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지어 계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감사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사람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랜 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폐결핵, 척추 가리에스, 습진, 파킨스병, 그리고 각종 암. 그래서 인생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가 빙점도 기록했지만 그가 시도 여러 번 썼는데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상황들을 그려가면서 쓴 겁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고, 그 아픔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위에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비록 나는 아프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간호사에게 힘들어도 미소를 지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환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병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근간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시편 전체의 핵심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시편 118편 1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을 다 요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주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힘입니다.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은 이런 데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모습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는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뭔가, 목적이 뭔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목적을 붙들고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깨달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그저 친구로 생각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한 오리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리면은 심리가 4km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기록이 안 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찍 떠나셨는지 이 삼남매가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정성이라든지 마리다의 정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피곤하면 그곳에 가서 쉬고 말씀도 전하시고 늘 머물렀던 장소였었는데 전갈이 오기를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주님이 얼른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갈을 받고서도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십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틀 더 머무시다가 떠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출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 전갈을, 죽었다는 전갈을 받고 이틀이나 더 계시면서 이제는 깨우러 간다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소리치시죠. 그러더니 그 나사로가 몸이 동요된 채로 베옷을 동요된 그 모양 그대로 걸어 나오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을 말하지만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좀 더 멀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장차 그분이 오실 때에 다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예표로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비통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상생애 중에 참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무거웠던지, 그리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사람은
그 가정에 가장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매도 울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33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 그가라고 하는 이 그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남자인지 잘 모르지만 본문에 보면 여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는 것 봅니다. 마르다가 울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괜히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유족들이 비통하게 울고 애절하게 울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지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도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그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본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시다니.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울고 계실까, 그런 반응,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보는 눈 아니겠어요? 그런데 37절 말씀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조롱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도 울어? 아니 뭐 그냥 일으키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뭐로 울고 있어? 빈정대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양쪽 반응이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어쩌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 여당과 야당이 또 바뀌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양쪽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무덤 앞으로 나아가셔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로 판 무덤 안에 넣고 그리고 앞에 큰 돌로 막는 것이 장례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층층이 돼 있어서 가족들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거기에 이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무엇 하시냐고요? 냄새 납니다. 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이틀이나 머물렀다 오셨으니까 벌써 나흘이 된 거예요. 주님, 지금 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이야기는 마르다에게 진작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마르다에게 지난번에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는 내가 너한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했잖아. 왜 못 믿고 그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을 알고 믿으면,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나타내면 그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믿으면 보게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4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라 그렇게 제목을 삼은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돌을 옮겨 놓은 것뿐이 없는데, 그것뿐인데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여라고 주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없고 그냥 아버지여라고 아주 직설적이면서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머니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더군요. 큰 일을 만나면 아이고 어머니 이런 분도 있고요. 아이고 아버지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급한 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은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이름이에요. 육체적인 어머니, 아버지, 무언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한계를 지닌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온 천지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포기합니다. 물론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놓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자원이고 최대의 모든 지분을 갖고 있는 분, 그런 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가 그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는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모든 역경들을 그냥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어려운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든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슬픔에 다 잠겨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이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 문제 넉넉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아무 수식어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이 늘 그분과 교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전 말도 안 하고 지내던 그런 관계라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휙 떠나가지고 말이죠. 몇 년 동안 아는 척도 안 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다가 아버지를 딱 만났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상 가정에서 지내면서 같이 친구처럼 대하면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눈 그런 자녀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아무런 수식어 없이 불렀다는 것은 늘 그분과 교제하고 늘 그분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지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감사 기도를 올리시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신 이 말은 부정과거로 들으신 사실 자체를 말합니다. 이미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들어주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올리는 거예요. 아직 들어주지 않아도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우리 무언가 이루어 주셔야 감사가 되는데 말이죠. 그분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요청하는 것, 아니 내 의도까지도 알고 이미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면서 늘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들어주시지 않을까? 계속 의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분의 전폭적인 신뢰가 결여됐다는 걸 말하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는 그런 기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 말은요,
이미 경험하고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알았나이다. 그 말은 과거에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미래의 사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작은 응답이라고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믿음,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해결해 주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분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 한 가지라도 응답받았다면 또 응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극한 어려움에 도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기를, 내가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한 나머지 난 살 소망도 끊어졌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나를 그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리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확신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빈부귀천 불문입니다. 이것에 눌려 있어서 늘 인생들이 그늘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되살려내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확증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민족의 소망이 없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레미야서가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상황을 보면요, 이미 나라가 끝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터져버렸어요. 남쪽 유다 하나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습니다. 왕도 끌려가고 모든 귀빈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고 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조성하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셨고 지금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이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부구하심으로 나는 회복될 걸 난 믿습니다. 진멸되지 아니함을 나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이미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랑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언가 보여주셔야 믿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본다. 우리는 봐야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은 믿으면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믿으면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보기를 원해요. 주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잡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실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가 실상으로 주어져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어지는 실상이 주어진다는 것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진들이 경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보는 것이지 보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아야 믿지 무조건 믿는다고 알게 되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알아야 믿지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래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알아야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꾸어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으면 알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어떻게 이성으로 다 수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신묘막지가 이 육체의 신비를 여러분 믿어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예수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러면 그 상대는 알아야 믿지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제된 한 믿으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들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러분, 그래서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말이죠, 죽은 자가 저벅저벅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사람들에게 돌을 굴려 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셨을까? 돌아 굴러가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도 되지 않았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 굴러가라. 아니,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말이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그분이. 여러분,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셨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못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돌을 옮겨놓는 거 아니겠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는 기도고 그런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떨어지기만 기도하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심어야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을 원하는 거잖아요. 에? 기도 따로, 삶 따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기도원에 들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교회에 집중해서 교회에서만 살고 가정일을 돌보지 않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42절 말씀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죠.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원문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둘러있는 백성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 둘러선 백성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것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리는 살아나는 목적도 있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전문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려고 지금 이 역사를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선 조객들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감사 기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웃을, 상대를, 교회를, 나라를, 위정자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인색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둘러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산시켜서 좀 더 넓혀서 옆집 사람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연속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을 확신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본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로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